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이런 상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집착해서 더 미워하고 더 분노하고 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대상을 찾고 정말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그 공동체를 찾아서 거기다 사랑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대단히 일찍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늦었다고 해서 또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사랑을 좀 찾아야 할 텐데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빠르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늦다고 해서 못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이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던 그 시기에 우리 한반도는 도대체 어땠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꼭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죠. 꼭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어만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이거든요.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25년 전 사람이에요. 한반도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물론 이제 고조선은 기원전 2300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추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흔적은 기원전 9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누군가를 택하시고 싶었는데 한반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전과 그 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죠. 어떤 시기가 가장 적절한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3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예요. 지금으로부터 4025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됐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사실 먼저 된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중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일부 사람들이 너는 뭐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만 가서 그러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골육 지친을 시기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 영생을 얻었다. 내 골육 지친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보고 배우라고 좀 시기하라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좀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뭐 대단히 발전시키는 영향력,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한 순간에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조금만 더 챙기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내가 조금 더 내 권익을 채우려고 강력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뭐 모든 상황에 모든 때마다 그러한 심각함은 있었겠죠. 한결같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결같이 긴장을 유지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면 한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으로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난 11개월 정도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나? 이번 12월은 성장에 대한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또 이번 달 주제로 삼고 이제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성장했나? 나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좀 성장했나? 성장에 대하여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지금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나?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나?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단계가 더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나?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선언합니다. 이 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검암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룬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돌아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 존재도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진 직분대로 교회에서 또 맡겨진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라헬과 혼인하고 싶었고 라헬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속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야곱이 외삼촌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모릅니다. 외삼촌을 너무 많이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아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자녀들을 이 야곱은 사랑한 거죠. 그 첫 번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바로 라헬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소위 편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야곱에게 받은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도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게 자기의 비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님들에게 죽음으로 몰리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그의 그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삶 그 자체였잖아요. 뭐 거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사건이잖아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았고 죽어야 끝이 나는 감옥살이가 그에게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굶주림에 고통받던 모든 가족들을 다 그 비옥한 땅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명절 중간에 늦게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놀라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명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루살렘 초입에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지어서 오시지 않은 겁니다. 명절 중간이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언젠가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제 끝나면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의 가장 이름 있는 부흥사 중에 그 한 명이 이천석 목사님이에요. 6.25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이천석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상위군인들 협회를 만들었어요. 다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위군인들 협회가 그 당시에는 그냥 건달 집단이었던 거죠. 건달 집단. 그래서 국가나 또는 정부나 뭐 이런 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때 한강이 그 당시에는 막 모래사장이었대요. 그 한강 모래사장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낳은 가장 훌륭한 부흥 강사님인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막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 집회에 뭐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단체에서 저기 가서 좀 행패를 부려라. 행패를 부려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좀 모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 이천석 목사님한테 그분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사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패를 부리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한강변에서 한강 모래사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수염이 덥수룩한 그 이성복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저히 거기서 행패를 부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을 쥐어잡자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뭐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지 못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형님 뭐 하십니까? 다 끝나갑니다. 빨리 이 사람들 어떻게든 행패를 부려서 다시는 여기서 못 모이게 해야죠.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있어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이천석 목사님 들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정말 뭐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또 그분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 그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탐복하게 되는 거죠. 탐복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갈릴리 출신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도저히 글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글을 알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글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읽을 줄만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요. 도대체 갈릴리 출신의 문맹일 수밖에 없는 당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다들 탐복하는 것이요. 당시 성전에서 읽었던 책들은요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고요. 당시에 사용하는 글은 다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였어요. 그러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그 글을 언제 배웠겠어요? 아주 뛰어난 로마에서 배움이 있는 자들만 당시 헬라어를 알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많이 배워야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AI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보력이 만약에 우리 뇌에 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AI가 추론해내고 걸러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정보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금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한 사람, 그들이 이야기하는 당시에 선동을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AI를 사용해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조금 전에도 잠깐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AI의 기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그냥 제 뇌에 심고 싶어요. 뇌에 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교훈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근처에는 나름대로 배웠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으로는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혜를 예수님이 발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남달랐다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또 그들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선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 강남에 무슨 의사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잘생기셨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대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빚으셨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겠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높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됐는지, 당신 자신을 높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세워주면 그냥 막 으스대고,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냐 드러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한결같이 고백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늘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신실하심에 대하여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안에 내 뜻이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내 이익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담겨 있을 때, 오직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 인생이, 삶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대혼란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문장의 문법의 구조가 좀 우리로 하여금 좀 혼란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연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건강한 교회, 검암중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고 예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폭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다가 비행기에서 폭탄을 아프리카로 잘못 떨어뜨렸는데 이 아프리카가 다행히 불발탄이 됐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쇠덩이고 단단하니까 그걸 만약에 뭐 화로로 썼다던가 뭐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물건은 용도가 있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용도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시간도 지식도 재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뜻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활력이 넘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결코 빠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히 열망하시고 열망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또 설교 중에 드린 말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복음의 주도권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